우리가 읽었던 그 첫 구절 말씀에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좀 공격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들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함정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계신 그 상황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질투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에 대답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고소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좀 함정을 파놓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계속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리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부득불 한 번 혼인 생활을, 이 땅에서 한 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혼인 생활을 했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던 그 질문에도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됩니까?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꾹 눌러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그 이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는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입을 확 틀어 막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면 그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명, 직분에 가깝습니다. 같은 말로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요, 로마 시대의 그 공용어로 사용됐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둘 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그 질문에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과거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어렵지 않았던 것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과거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쉽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43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었는데 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어떤 문맥인지는 대략 좀 눈치를 챌만 하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바리새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로 하셨던 이야기인지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략 한번 눈치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거든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이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럼 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 성경이 틀렸다는 말인가? 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대략 문맥상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원문을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과 같이 한번 좀 대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10편 말씀에 우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고요,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주께서, 마태복음에 주께서 내 주께 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라는 것이 반복돼서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군가 했더니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 있는 주께서는 곧 여호와께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누가 쓴 글인가 하면 다윗이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곧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는 것은 다윗의 주에게 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대상이 누가 있을까? 뒤에 있는 그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 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입해서 다시 44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여호와께서였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는 다윗이 나의 주께, 나의 메시아께, 나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라는 것이었어요. 그 밑에 나오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메시아에게, 그러니 내가 내 원수를 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게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는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는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전에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미 계신 분인 것을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는가라는 그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봐서 우리 이해를 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즉각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구약 성경 때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유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두 가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다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혈통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또 영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다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요, 메시아이기도 하시고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기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뭐에 문제가 생긴가?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조금 성경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온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핵심이 돼,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대략 얼핏 알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요, 그 에덴 동산에 뭔가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좀 지겹고요, 그냥 늘상 먹던 이 과실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무료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하나를 잃었을 때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을 때에 삶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늘상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기쁨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어떤 바이러스를 좀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생관리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전염성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따로 죄 짓는 학원 다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것이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들이 어릴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마 다윗이라고 한다면 인류 가운데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성경이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만한 것이 그에게 있다고 성경이 인정했습니다. 어떤 다윗에 있어서 그 삶의 절제력으로 보자면요, 그 눈앞에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니 멈추던 사람이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음욕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 주목할 때에요, 다윗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목해서 설명하기를, 그 바세바라는 그 여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라는 그 죄가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여인데 그 마음속에 음욕이라는 간음이라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지나치지 못하고 정말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됐습니다. 모세 한다면 모세보다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분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그 죄를 분노하는 그 죄를 지은 그 이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온 지역 그 동네 사람들 앞에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을 했고 두 번이나 아내를 다른 왕에게 빼앗기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울도 신약에서 와서 바울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였지만 그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건 역시 바울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그 후손들의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창세기가 그 이후에 채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짐승과 수가 나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그 외의 우상 숭배자들 일어나는 것 채 몇 장이 걸리지 않아서 전 인류에게 죄가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다시 한번 다 엎어버리고 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뻔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발동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발동하셨어요. 아들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쭉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엎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과거 예수님의 오시기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육신에 어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통해서 고름이나 이런 상처에서 어떤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그 흘러나오는 고름을 닦는 정도의 그런 미봉책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사역은 그 근원 자체를, 문제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마땅히 따로 할 노력 없이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한 죄 사함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데 이 완벽한 온전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해결해야 될 결함 하나,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갖게 되는가? 죄를 갖게 돼요. 원죄를 갖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를 갖게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데, 아니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 자체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 한들 그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하는 죽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냥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시니 그냥 영이라는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됐을까? 구약 시대도 보니까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현재에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영이신 존재 자체로 오시면 안 됐을까라는 물음표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똑같은 존재와 똑같은 상황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오셔야지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오셨을 때에는 십자가의 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왜 예수님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요, 또한 사람의 몸과 동일하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도 오셨어야지만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원죄라는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이 해결의 문제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대단한 은혜가 또한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답답한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문제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도 사람의 생육법을 통해서 그냥 요셉의 아들이기만 했다면 원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어려워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은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내내 그동안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세례받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당할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든 자가 고쳐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함께 했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그저 어느 한 사람이 전쟁터에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거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이에요. 삼손도 타고날 때부터 천하장사 아니었어요. 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삼손이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세워질 때에 그는 행부 밑에 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강하게 임할 때에 그가 새 마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 만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전쟁과 싸움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예술적인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더니 그들이 그 손으로서 아주 정교한 일을, 공고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 내 지혜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행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임재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구절만, 마태복음 8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뭔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도 하고 계신가?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 분들 가운데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기도 요청을 좀 부탁할 때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분들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참 마음이 든든하고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누구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로 돕는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기계와 또 공존해야 되는, AI와 경쟁해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뭔가 책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들어봐도 뭔가 답이 딱히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그 생각의 틀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불투명할 때에 내가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건 언제든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의 상황이 모든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 가운데에 넉넉히 모든 문제들, 상황들 이겨낼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하루와 하루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누군가의 부모님의 그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당당히 그 성령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